이제 진짜 덥네요. 와, 그래도 밖에 바람이 많이 부는 것 같은데. 일라이가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뜻이네요. 근데 찬양이 너무 좋으네요. 일라이 예수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우리 말씀 볼게요. 신명기 이제 29장 9절로 30장 20절까지입니다. 이제 토라포시온이 이제 우리가 작년 7월쯤에 시작한 것 같아요. 그래서 거의 1년 동안 그래서 이제 토라를 전부 그냥 마치는 거야, 이렇게. 어찌됐든 간에 한 달 뒤에면은 모세오경을 전부 다 마스터한 거예요, 여러분들은. 대단하시네요. 대단하셔요.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 카타보라고 해서 내가 들어갈 때,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막 들어가는 그 찰나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왜 들어갈 때 그렇게 말씀하시냐?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세상 만드셨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다 따라오지 않거든요. 주의 백성이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해서 내가 너로 큰 민족 만들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근데 나라라고 하는 거, 민족이라고 하는 거 그냥 만들어지지 않잖아요. 그러면 나라가 만들어지기 위해서 우리가 잘 알다시피 국민이 있어야 되고 법이 있어야 되고 영토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에 가서 430년 동안 있으면서 학자들마다 약간씩 다르지만 많게는 250만 명 정도. 그러면 우리 요즘 특례시, 요즘 무슨 특례시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 특례시라고 하는 게 100만 명이 넘는 도시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특례시가 2개, 3개가 있는 거죠. 그래서 국민 만들어졌어요. 그들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시내산에서 법 받으셨잖아요. 그리고 이제 모압 평지에서 막 가나안으로 들어가기만 하면 영토 확보되어져서 국가가 완성되는 거니까 지금 너희가 들어갈 때라고 하는 얘기는 이제 국가가 완성된다면 우리 식으로 하면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한다면 그래서 하나님이 부여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이렇게 살라라고 요구하시는 거거든요. 이거 여러분들 믿으시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구원을 주겠다가 아니라 백성이 되어졌기 때문에 이미 구원 받았기 때문에 백성이라면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2가지 해야 된다 그래서 첫째, 첫 열매 제사장에게 드려야 된다. 그래서 이거 첫 것이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 2번째 할 때 첫 것 이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여기까지 인도해 갖고 오셨잖아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 열매가 나온다는 얘기는 첫 번째 순서라는 얘기도 있지만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라는 신앙 고백이 되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면 제일 먼저 고백해야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곳에 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 자리에 왔습니다라는 이 신앙 고백이 우리 모두에게 다 있어야 돼. 이거 신앙 고백 하시죠? 이거를 반드시 해야 된다. 2번째는 뭐냐면 내가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면 큰 돌을 세우고 석회를 바르는 것. 그러면 큰 돌을 세운다는 것은 왜 세우냐면 고대사회 문화 말씀드렸잖아요. 고대사회에서는 언약을 맺을 때 돌멩이를 세웠다고요. 그래서 자 여기서 요 땅은 네 땅, 여기는 내 땅. 그래서 지계석이라고 해서 큰 돌멩이로 표시를 했잖아요. 근데 그런 약속을 할 때에 계약을 어떻게 했느냐면 짐승을 잡아서. 그래서 우리가 대표적으로 아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하고 햇불 언약이라고 하는 걸 할 때 동물을 반으로 쫙 쪼개가지고 하나님이 통과하시잖아요. 그래서 원래 고대사회는 그 쪼갠 동물 사이를 같이 손잡고 지나가다가 이 약속 깨면 이렇게 동물처럼 우리가 죽을 거야. 이런 약속이거든. 그러니까 우리 신앙에서는 동물을 잡아서 제사를 드린다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과 내가 뭐 하고 있는 거냐면 약속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약속. 그러면 자, 이 동물을 잡아서 이런 약속을 했다 그러면 약속은 행위만 있는 게 아니라 약속의 내용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내용을 어디다가 돌멩이에다 기록하라 라고 했는데 사실 그것은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약속이 뭐예요? 성경책이잖아요.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이런 말씀을 기록하라 이거죠. 그랬을 때에 이 계약의 내용을 지키면 어떻게 돼요? 복 받고 못 지키면 저주받는다. 근데 인간이 연약하잖아요. 그래서 뭘 보여주셨다 그래서 시청각 교육. 그래서 그리심산 딱 쳐다보면 그리심산은 나무가 많어. 에발산 나무 하나도 없어. 말씀 잘 지키면 그리심산처럼 될 것이고
너희가 말씀 안 지키면 에발산처럼 저렇게 황폐해질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지난 그 신명기 28장 들어가나 나가나 복받고 너희가 말씀을 지키지 않을 때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축복의 말씀하셨던 거 지난주에 배웠던 말씀이에요. 자, 오늘 본문은 계속해서 이어서 이제 29장 9절로 30장 20절까지인데 오늘은 좀 짧아요. 짧은데 너무 중요한 말씀이 나와요. 오늘은 이스라엘 백성이 땅에 들어가기 직전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시 언약을 갱신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땅에 들어가면 너 내 말대로 꼭 지켜야 되고 왜? 너 내 백성이잖아. 그래서 언약을 다시 잡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29장 11절을 보시면 자 거기 빨간색만 이렇게 서 있는 것은 여호와 앞에 서 있다라고 할 때 이 서 있다라는 말이 니짜빔이라고 하는 얘기인데 이게 이제 서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서 있다라고 하는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제가 이게 횡단보도에 이렇게 서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누구누구 아무개가 저기 횡단보도에 서 있어 라고 할 때는 무슨 단어를 오메딤이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그런데 여기서 서 있다라고 하는 건 군인들이 사열받는 것 아니면 그 법정에서 어떤 그 증인이나 이런 사람이 재판관 앞에 서 있는 거 이렇게 공식적인 자리로 서 있는 거 있죠. 우리 24일날 예식하잖아요. 그러면 그것도 하나님 앞에 증인들 앞에 서 있게 된 그렇게 서 있다라고 할 때는 그 오메딤이라는 단어가 아니라 오늘 얘기했던 니짜빔이라고 하는 낮자빔인데 니짜빔이 아니라 낮자빔이나 이 단어를 쓰는데요. 이 단어를 쓰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앞에 공식적으로 서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29장 10절로 10절을 보면 여호와 앞에 서 있는 자들이 누구냐면 거기에 빨간색으로만 읽을게 수령들, 지파, 장로, 지도자, 모든 남자 그리고 11절에 보면 유아, 아내, 내 진중에 있는 객, 나무를 패는 자, 그리고 물 깃는 자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이 서 있어요. 근데 여기 있는 모든 자들이 보면 예를 들어서 수령 높은 사람이잖아요. 그죠? 지도자들 높은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11절에 보면 운물을 패는 자는 노예거든요. 물 깃는 자도 노예라고요. 근데 이 모든 자들이 다 차별이 없이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기서 하나님 앞에 모든 사람이 직위를 다 막론하고 모두 서 있다. 평등하게 서 있다 그러면 이 평등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딱 생각하면 무슨 생각이 나면 인권적으로 평등하다 이런 생각을 해요. 너도 사람이고 나도 사람이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수없이 말씀을 드리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너무 조심해야 되는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는 언어를 다 어디서 배웠냐면 학교라고 하는 사회 속에서 배웠어요. 그럼 학교라는 사회는 신앙 용어예요? 아니면 일반 용어예요? 일반 용어를 가지고 들어와서 성경을 해석을 하게 되어지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성경을 오해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오늘 우리가 조금 전에 봤던 것처럼 이 모든 사람이 차별이 없다. 그러면 세상적인 관점으로 딱 보면 모든 사람이 다 평등하다 이렇게 본다고요.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인간이 평등하다라고 하는 그 평등의 말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우리가 야고보서 2장 1절을 보면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는데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그래요. 교회는 사람 차별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절대 차별하면 안 돼요. 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신앙을 가졌다면 너희는 차별을 하면 안 되는데 그러면 차별을 하면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2절과 3절에 보니까 빨간색으로 볼 때 금 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그래서 어때요? 저 사람은 부자고 저 사람은 가난하기 때문에 차별하면 안 된다. 근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는다고요. 성경은 왜 차별하지 않아야 되냐? 4절에 보시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한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이래요. 여기서 악한 생각으로 판단한다고 할 때 생각이 뭐냐면 판단의 기준이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이 판단의 기준은 뭐냐면 왜 사람을 우리가 판단하면 안 되면 부자다 가난하다는 조건을 떠나서 평등하기 때문에 차별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신앙이 아니에요.
사람을 평등하기 때문에 차별 안 하는 거, 이건 신앙이 아니라 윤리와 도덕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신앙은 왜 판단하지 않느냐면, 가난한 자도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만드셨고, 부자도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만들었고, 그 종도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지도자도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평등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인격체이기 때문에 차별하면 안 되는 것이지, 사람이 평등하기 때문에 차별하는 게 아니다라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왜냐하면 사람을 판단하실 수 있는 분은 누구밖에 없더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믿으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 어떤 사람이 들어올 때 판단과 정죄를 하면 된다, 안 한다? 안 해요. 왜? 그 사람이 누가 됐던가, 그게 하나님의 형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판단을 하는, 이 기준이 항상 누구와 맞물려 있었냐면 하나님에게. 이해되시죠?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 쉽게 자꾸 얘기하지만 이거는 되게 중요한 얘기예요. 부모님에게 왜 효도합니까? 나를 낳으시고 기르시고. 맞죠. 그러나 우리는 그거보다 더 앞서서 낳으시고 나를 기르셨기 때문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나를 낳았지만 안 기를 수 있잖아요. 그럼 부모님에게 효도할 필요 없는 거네? 아니죠. 이해되시겠어요? 그것이 명령이기 때문에. 명령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것을 지키는 것이지, 어떤 다른 조건 때문에 지키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반드시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셔야 돼요. 자, 그런데 인생이라는 게 흑백 논리로 딱 끝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우리가 언제 식사할 땐가 차 마실 땐가 이건 논쟁이 한번, 이렇게 논쟁이라네, 이렇게 대화가 한번 됐던 얘기인 것 같은데, 그게 뭐냐면 한 가지 생각하셔야 돼요. 그게 뭐냐면 사람을 차별하지 않아요. 왜냐면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여기까지 믿으시죠? 근데 이제 문제가 생겼어요. 이제 지난주 우리가 말씀을 봤지만 교회는 뭐냐라고 할 때, 교회는 예수님의 머리거든요.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을 고백하는 지체들이잖아요. 자, 그러면 이 지체로서 교회는 무엇을 해야 되냐면 한 가지를 해야 돼요. 고린도전서 14장 40절을 보니까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얘기가 뭐냐면, 품이라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 좋다, 모양.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 딱 들어맞는 거. 교회는 그 상황에 들어맞아서 질서 있게, 자기 대열이 흐트러지면 된다, 안 된다? 안 들어진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다고 했을 때 우리 교회 이제 이렇게 표현해서 제 중에 어떤 노숙자가 왔어요. 몸에 막 냄새가 나는 분. 지금 우리 예배를 드리려고 그래요. 근데 이분이 그냥 온 것도 아니야. 술에 잔뜩 취해서 왔어. 자, 그러면 그냥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도록 배려를 한다, 아니면 그 냄새를 우리가 다 맡으면서 그냥 꼭 참아야 된다, 아니면 죄송하지만 나가주십시오라고 얘기를 해야 될까요? 네? 참아야 된다. 예, 참아야 된다. 그럼 한번 거수해 보자고요. 다수결로 갈게요. 자, 참아야 된다. 참아야 된다. 와,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는 쫓아내야 된다. 없어요? 이게 이제 충돌하는 거예요. 이게. 자, 그러면 이게 뭐냐면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예요. 교회는 차별하면 안 돼요. 근데 교회는 차별을 하면 안 되지만 또 한 가지가 뭐냐면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해야 될 의무도 교회는 있어요. 그러면 그 질서 있는 게 뭐냐면 상황에 딱 맞추어서 현재 있는 이 대열이 흐트러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것을 꼭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면 이제 노숙자가 왔어요. 노숙자가 왔는데 보세요. 지금은 그래도 오늘은 사람이 좀 적지만 여기가 이제 가득 찼어요, 주일. 그러면 지금 여기는 대부분 믿음이 있으니까 참아야 된다 이렇게 했지만, 우리 교회에서 만약에 주일날 그런 분이 왔을 때 참지 못하고 내보내야 된다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죠? 그러면 어떤 걸 택해야 될까요? 상황 윤리가 발생하는 거예요, 이럴 때. 그죠? 그러면 제가 그분을 내보낸다라고 해서 잘못인가요? 아니면 그분을 여기 있게 하는 것이 맞는 건가요? 이때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왜 문제가 생기면 이 두 가지를 지켜야 되기 때문에. 하나는 뭐예요? 차별하면 안 된다는 것과 기존에 있는 교회를 지켜야 된다는 두 개 충돌이 일어나기 때문에. 무슨 얘기냐면 보세요.
여러분이 지금 믿음이 있으시니까 이런 고백했어요. 노숙자가 와도 우리는 참고 인내하면서 차별하지 않고 그를 받아들이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어떤 분은 그런 분이 매주 온다 그러면 나는 이 교회 도저히 못 다녀로 교회를 떠난다고. 그렇지 않겠어요? 조금 더 막 적나라하게 표현해 볼까요? 여러분들 정상적인 게 아니라 정신 이상이 있어가지고 갑자기 뭐 이렇게 막 괴성을 지르거나 예배를 방해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그런 사람들이 어떤 부모에 의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병이 낫기 위해서 교회에 오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경우에 우리가 앞에 것을 대면 차별하면 안 되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게 해야 돼요. 근데 그렇게 예배를 방해하고 그런 모습을 볼 때에 믿음이 있는 사람은 지켜내지만 믿음이 없는 사람은 어때요? 이 교회는 왜 이러지? 그러면서 교회를 그 사람이 떠나. 그러면 이제 여러분은 어떻게 하실까요? 어렵죠. 그래서 성경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답변하냐면 성경이 이렇게 얘기해요. 갈라디아서 6장 2절을 보니까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라고 해요. 이게 뭐냐면 교회는 두 가지를 해야 되는데 두 가지가 뭐냐면 한쪽만 치우쳐서는 안 되는 거예요. 노숙자가 오물 통하여 기존의 질서들이 전부 다 깨지면 내보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왜 내보내느냐? 그 사람을 차별해서 내보내는 게 아니라 기존에 있는 것을 뭐하기 위해서 지켜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어떤 교회가 좋은 거냐면 우리 모두가 성숙돼서 그런 분이 왔을 때 그분들이 냄새가 나요. 그럼 그분에게 씻을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고 그에게 우리와 동일하게 깨끗하게 예배드릴 수 있는 환경과 조건을 만들어 줄 수 있는 수준까지 같이 올라가서 포용을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우리 교회가 연약하다는 얘기가 뭐냐, 그런 것이 준비가 안 되잖아요. 근데 그게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런 분들을 받기 시작하면 교회는 몇몇 사람만 남고 떠나게 되어지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우선순위를 정할 수밖에 없는 거죠. 언제까지? 우리 모두가 성숙되어져서 다 이해가 될 때까지. 이해되시겠어요?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 옳다 그르다.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실수하는 거예요. 이게. 어떤 것을 실수하냐면 우리는 한쪽 방향에 하나만 생각하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제가 제일 많이 실수했던 거예요. 지금도 실수하지만. 그게 뭐냐면 여러분들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를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데 이상하게 저는 우리 성도들이 많이 아파해요. 제일 많이 힘들어하는 분 우리 전도사님. 저 우리 전도사님한테 부정한 걸 시킨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저는 항상 옳은 것만 시켜요. 맞죠, 저는. 막 앵벌이 해갖고 오라 이런 거 절대 시킨 적이 없어요. 근데 전도사님은 저를 되게 힘들어해요. 왜 힘들어할까요? 한쪽 방향만 보기 때문에. 한쪽 방향은 뭐냐면 말씀이 가르치고 있는 것을 하나가 주장돼서 그것을 가지고 선포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인간 세상은 그렇게 안 되어진다고요. 이게 신앙생활을 할 때 조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이 있을 때 조심해야 되는 것은 무엇을 선택했다고 해서 다른 것을 선택한 자들을 비판하거나 그들을 정죄하는 것은 상당히 사단에게 속는 거라는 것을 반드시 알고 계셔야 돼요. 그러면 이 문제는 무슨 문제냐? 이것은 우리 교회가 같이 성장돼서 성숙되어서 모든 걸 감당해낼 수 있는 분량까지 가셔야 되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들 명심하셔요. 그래서 나의 옳음으로 인하여 옆에 사람이 죽게 되면 그 옳음은 옳음이 아니에요.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제일 못하는 사람이 목사죠. 왜냐하면 목사는 여러분들처럼 사회 속에서 막 몸부림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잣대를 가지고 날카롭게 그냥 칼날로 다 재버리거든요. 근데 상황은 그렇지 않거든요. 어제 어떤 분이 잠깐 상담하셨어요. 목사님 죄송합니다. 그래요. 예, 말씀하세요. 그랬더니 좀 주일이 지키기가 어렵대요. 자, 그러면 여러 번 딱 들으셨을 때, 자, 우리 재직들 주일 성수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꼭 하세요. 꼭 하세요.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어떤 문제가 생기면 어머니가 병원에 계시는데
적응을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평일날은 직장 생활하면서 어머니를 모실 수밖에 없는 거야. 자, 그러면 어머니를 모시기 위해서 본교회에서 예배드리는 거 알지만 가야 돼요, 안 가야 돼요? 가면 안 되죠? 믿음 없는 거예요? 이게 어렵다고요. 이해되시겠어요? 원칙은 알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의 법을 잣대로 칼로 딱 재버리면 다 죽어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부모를 공경하는 것도 하나님의 법칙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늘 기도하면서 그런 일이 닥치지 않도록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사람 차별하면 절대 안 돼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 문제 때문에 교회가 무너지는 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시기를 축복을 드려요. 자, 그런데 이제 이런 것은 이제 우리가 인간이라는 한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인데, 오늘 본문이 어떤 차별도 없이 모두 하나님 앞에 있는 서 있는 자다라고 하느냐면, 우리가 구분한 수령, 장로, 지도자, 나무 패는 자, 물 깃는 자는 이게 하나님이 세우신 지위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평등해야 된다는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너희들은 다 내 자녀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아야 한다는 말로 평등이지, 우리 안에 지위가 없다 이런 개념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해되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도 조심하셔야 돼요. 이게 조심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저도 고민을 되게 많이 했던 거예요. 그게 뭐냐면, 목회자와 평신도가 과연 맞는가 틀린가, 이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우리는 만인 제사장소를 믿잖아요. 모두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잖아요. 이거 여러분들 믿으시죠? 그러면 모두가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가면 과연 앞에 서 있는 목사는 필요할까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이런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죠. 왜? 여러분들 여기 서 있는 목사가 설교 안 해도 여러분 스스로 예배 드릴 수 있어요. 이거 믿으시죠? 이건 맞는 얘기니까. 여러분들 여기 서 있는 목사가 안내하지 않아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잖아요. 그럼 여기 있는 목사가 굳이 필요하느냐는 거죠. 근데 필요할까요, 안 필요할까요? 필요해요. 왜 필요하냐면 지금 이 문제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모두 평등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직분에 대한 사명은 틀리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평등하지만 어떤 사람은 종으로, 어떤 사람은 지도자로 서는 것, 이거는 인간 세상에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이거를 무시할 수는 없잖아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 질서 안에서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평등해야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29장 14절을 보면 내가 이 언약과 맹세를 너에게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그래요. 그러면 여기서 이 언약을 너에게만 세우는 게 아니면 또 누구에게 세우냐, 15절에 보니까 여기 서 있는 자. 그럼 여기 서 있는 자는 뭐냐면 지금 이 성경이 모압 평지에서 쓰는 거잖아요, 모세가. 그러니까 지금 오늘날의 요르단이라고 하는 모압 평지에 서 있는, 그러면 그들은 누구냐면 광야에서 읽은 2세대들이에요. 그죠? 그런데 그들 말고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한 자에게까지 이 언약을 세우는 거래요. 그러면 우리는 아직 모압 평지에 없지만 어때요?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라면 오늘날 우리들이 이거 적용돼요, 안 돼요? 이거 우리들 그대로 적용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모압 평지에서 얘기했다 그래서 모압 언약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시내산에서 얘기했을 때 시내산 언약, 그 다음에 모압 평지에서 했기 때문에 모압 언약, 다윗에게 했기 때문에 다윗 언약, 아브라함에게 했기 때문에 아브라함 언약,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언약의 내용은 다 똑같아요. 주제가 뭐냐면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들은 내 백성이 되어져서 복되게 살아라, 이 얘기가, 이게 계속 성경에서 전체적 언약 신약으로 흘러가고 있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데 이 언약을 왜 갱신하냐면 한 가지 때문에 갱신하는 거예요. 18절에 보시면 너희 중에 남자나 여자나 가족이나 집하나 오늘 그 마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 그 모든 민족의 신들에게 가서 섬길까 염려하여. 하나님이 왜 이 언약을 자꾸 강조하냐면 한 가지예요. 그게 뭐냐면 너희들이 하나님을 뭐 할까봐?
떠날까봐 계속해서 얘기하는. 그러면 왜 떠나면 문제가 되냐면 독초와 쑥의 뿌리가 너희 중에 생긴다는 거예요. 누구를 떠나면? 하나님을 떠나니까 독초가 생겨요. 여러분들 이거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인생이 힘들잖아요. 고난스럽잖아요. 그러면 그 인생을 어떻게 극복할 거가 해야지라는 방법론을 찾으면 된다, 안 된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성경은 고통이 왜 오느냐? 고통은 딱 한 가지 때문에 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고통이 오는 거. 이거 믿으셔요? 그러니까 성경은 무엇을 강조하면 하나님을 떠나 있는 우리들에게 네가 행복하길 원하니 그러면 하나님 품 안으로 들어와. 믿으시면 아멘. 그러면 여러분도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 있는 목사가 말씀을 증거할 때 우리 성도들이 힘들어해요. 고통스러워해요. 버거워한다고 인생을 살면서. 그러면 그 힘든 것들을 봤을 때 위로하는 것이 뭐가 위로일까요? 어머 많이 아팠어? 아이 그랬구나. 전화님 힘들었죠? 어이구 이게 위로 아니잖아요. 위로는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 그럼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누구 품 안으로 들어오는 거? 하나님 품 안으로 들어오는 거. 이거 여러분들 믿으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혜롭게 어렵다 힘들다 그러면 세상에서 방법론을 찾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 와야 된다? 하나님께 나와서 여러분의 사정을 아뢰실 수 있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왜 그러냐면 이 결과, 하나님을 떠난 결과가 20절에 오늘 나오잖아요. 여호와는 이런 자를 어떻게 하시겠다? 사하지 않으신다. 여호와는 분노와 질투의 불을 부으시며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를 그에게 더하실 것이고 결국에는 그의 이름을 천하에서 지워버리신다. 얼마나 무서워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요, 하나님이 뭔가를 해서가 아니라 우리들 자체가 하나님을 거부한 건데 그 하나님을 거부함으로 통해서 이런 형벌을 받는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묻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 돌아왔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복되게 살고 있어요. 근데 너희들이 이 언약을 어겨서 떠나잖아? 그러면 너희는 어떻게 되면 소돔과 고모라처럼 된다는 거야. 그러면 지나가는 사람이 그거 알잖아요. 야, 저기 왜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데 왜 저렇게 힘들게 어렵게 살아? 라고 얘기했을 때 하나님의 대답이 25절이에요. 우리 다 같이 읽게 시작. 그때 사람들이 대답하기를 그 무리가 자기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실 때에 더불어 세우신 언약을 버렸기 때문에. 그러니까 목사인 제가 우리 성도님들을 판단을 할 때, 죄송해요, 판단한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을 보는 거예요. 누군가가 힘들어해요. 그러면 제일 먼저 들은 게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늘 말씀을 대하고 접하니까 왜 힘들 거라고 생각하냐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살지 못하는 건 아닐까? 자, 요때 조심할게. 너 신앙생활 곧따위로 하니까 힘들지. 이러면 이제 난리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보일 때마다 뭐 해주냐면 충고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어떤 분들이 되고 싶으세요?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요. 중보 기도를 해요. 지금 그 표정은 안 한다 이런 표정처럼 느끼는데 중보 기도 해요. 중보 기도를 하는데 중보 기도가 두 개예요. 하나는 이분이 너무너무 신앙생활을 잘해.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분이 지금 이렇게 잘 예쁘게 살고 있으니까 그 복됨이 더 잘 되기 위해서 중보기도 하는 경우가 있는데 또 하나는 너무 신앙생활을 못해. 그래서 하나님 저렇게 하면 진짜 엄청 힘들 텐데 제발 하나님 회개하고 돌아오게 해달라고 중보하는 기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여러분은 목사한테 어떤 중보기도를 받기를 원하세요? 전자예요 후자예요? 전자 쪽으로 가자고요. 좋은 말 할 때. 왜냐하면 후자 쪽으로 가면 진짜 힘들어요. 왜냐하면 돌이키지를 못해. 버거워하는 그 모습이 진짜 안타까워.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러니까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뭐냐면 언약을 버렸기 때문에 너희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내 인생이 힘들다. 그럼 꼭 그렇게 가야 된다는 얘기는 아니야.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가 뭔가를 했을 때 그랬기 때문에 결과전적으로 그렇게 주시는 하나님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어떨 땐 연단도 필요하기 때문에. 그러나 한 번쯤은 우리 자신을 뒤돌아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에서 힘들다 어렵다라고 한다면 정말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전부 다 이렇게 풀어놓고서 쭉 묵상을 하면서 하나하나 관계를 회복할 필요가 있더라 없더라? 있더라 이거예요. 자,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내가 내 인생을 풀어놓고서 내 인생에 대해서 아뢰는데 내가 잘했다 잘못했다를 뭘로 알 것 같아요? 그냥 내 양심상 꺼리끼니까? 그럼 만약에 양심상 안 꺼리끼면 통과잖아요. 그래서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러니까 기도를 한다 그럴 때 여러분들이 어떻게 기도하시냐면 이제 지금 요 부분의 기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요 부분의 기도일 때는 성경을 펴놓고 성경을 그냥 주기적으로 계속 읽으세요. 읽다가 그 성경을 읽는데 내 마음에 탁 걸리면 그 자리에서 주님, 이 말씀을 읽었는데 내가 이 부분은 하나님 앞에서 잘못 산 것 같아요. 하나님, 이 말씀 앞에 내가 나를 비췄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회개하고 또 성경을 쭉 읽어. 그러면서 우리의 삶을 성경을 읽으면서 계속해서, 그러니까 성경 읽는 것과 기도가 별개가 아니라 성경과 기도가 같이 쭉 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특별한 기도들이 있잖아요. 뭐 내가 사업을 위해서, 아니면 건강을 위해서, 자녀, 그거는 특별하게 우리 제목이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 일상적으로 하는 기도, 그건 그렇게 하는 거고. 그러니까 여러분도 성경을 읽지 않게 되어지면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비춘다 못 비춘다? 못 비추게 되어지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성경을 읽다가 보면 어떤 역사가 나타나냐면 이 회개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회개의 역사가 나타날 때에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도 혹시 이거 들어보셨어요? 성경을 읽다가 질병이 치유되어지고 성경을 읽다가 성령 받는다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그게 바로 이것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뭐냐면 내 안에서 악한 것들이 작용하는데 하나님 앞에서 회개를 하는 가운데 말씀 앞에서 그것들이 우리 흔히 이야기하는 축사가 되어지는 거거든요. 쫓겨나가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해지니까 역사가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여러분들 붙들고 계시기를 축복드려요. 이거는 의무가 아니야. 이거는 생명이야, 생명.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무리 바빠도 밥은 먹잖아. 아무리 힘들어도 성경은 읽으셔야 되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되게 안타까운 마음으로 목사 이야기를 썼잖아요. 2,000명을 대상으로 해서 했는데 2,000명 중에서 1,600명이 80%가 성경 없이 신앙생활을 해. 그럼 성경 없이 신앙생활을 한다는 얘기는 내 생각으로 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내 생각으로 하니까 내가 기준이 되어지니까 옳고 그름이 하나님이 아닌 내가 되어지죠. 그건 신앙이라고 얘기하기는 상당히 어렵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힘들어도 혹시 여러분들 매일 아침에 제가 요즘 올려드리고 있는 거 보고 계시나요? 끄떡이시니까 감사해요. 그거 왜 올려드리면 공부하라고 올려드리는 게 아니고 성경을 읽게 하고 싶은데 성경의 내용을 알아야지 읽지. 성경이 안 읽혀지잖아요. 성경은 전문적인 책이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을 날마다 그렇게 읽으셔서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 언약 절대 내려놓으시면 안 돼요. 자, 그런데 이렇게 언약을 버렸기 때문이다 얘기를 하는데 이제 마지막 절에 29절에 보면 조금 어려운 얘기가 나와요. 그게 뭐냐면 보세요.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에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감추어진 것은 하나님께 속했고 드러난 것은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했다? 이게 무슨 얘기냐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하여서 보여줄 때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알게 하시고 보여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것은 하나님의 주권 안에 속해져 있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아까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예수를 잘 믿어요. 근데 예수를 잘 믿는 사람들 중에서
경제적으로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근데 거꾸로 예수를 잘 안 믿는데도 잘 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우리 그거 이해돼요? 안 돼요? 이해 안 돼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감추어진 것이 있는데 너희들 조심해야 되는 게 있어. 감추어진 것이 있을 때 그것을 파헤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거는 하나님의 주권에 속해져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이유가 있기 때문에 감추는 거죠. 뜻이 있기 때문에 감추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몰라도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알려주시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무엇 하냐면 감추어진 것이 있어도 그분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분이 옳다고 믿고 나는 순종하며 내 길을 걸어가는 거고, 혹시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있어요. 나타난 것이 있어요. 그러면 그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이니까 어떻게 열심히 그것을 내가 순종하고 배워서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다시 한번 보죠.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으니까, 주권에 속했으니까 너 신경 쓰지 말고, 그거는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 자손에게 속했잖아. 그러면 내가 그거 지켜내. 그런데 이 모든 것은 우리에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뭐하기 위해서? 행하게 하기 위하여.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됐다 안 됐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해가 됐기 때문에 따르고 이해가 안 돼서 따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이해가 안 되면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라고 순종하고, 이해가 되는 거는 이건 내가 순종하면서 가야 되는구나 해서 가서 뭐해라? 하나님의 언약을 반드시 뭐야? 지켜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 가지 때문에 그래요. 이게 언약 백성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께 소속되어 그분을 의지하며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소속돼서 그분을 따라가겠다는 사람은 이해가 되든 안 되든 뭐한다? 순종한다. 그래서 우리에게 뭐가 요구가 되면 믿음이라는 게 요구가 되죠. 이제 그러면서 이제 30장에 가는 거예요. 근데 30장에 가서 보면 너희들가 이 언약을 안 지키면 하나님이 제일 무서운 벌이 하나 있어요. 하나님의 제일 무서운 벌,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시잖아요. 구약에서는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를 만든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왕이 되어지고 너희들이 내 백성이 되어 우리 함께 살자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제일 무서운 벌은 뭐냐면 너희들이 내 말을 안 들어. 그러면 내 몸을 쳐. 내 말을 안 들어. 자녀를 쳐. 근데 더 안 들어. 그러면 나라에서 쫓아내버려. 그게 뭐냐면 가나안 땅에서 쫓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 가장 하나님이 무섭게 얘기하는 게 내가 너희에게 허락한 그 가나안 땅에서 너희들을 뽑아서 이방 땅으로 옮겨 놓겠다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거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하면 제일 무서운 게 뭐냐면 하나님이 나 네 아버지 안 할래 이거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안 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로마서 얘기하잖아요. 유기시키겠다. 그냥 내버려 두겠다.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 너 거들떠보지 않겠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은 내 인생에 참견하시는 것이 좋은 거예요. 응? 정말. 그러니까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내가 뭔가를 잘못하는데도 내 인생에 행복하고 평안하다,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그거는. 자, 그런데 그럴 때에 이제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다시 모으시고 마음의 할례를 행하사 회복시킨다는 게 이제 30장의 내용이에요. 근데 이제 이 부분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한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 자, 이방 나라로 쫓겨난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옛 언약을 지킬 능력이 없어서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쫓겨난 거잖아요. 자, 그러면 30장 1절과 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내게 진술한 모든 복, 저주가 내게 임함으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부터 쫓겨간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 일이 마음에 기억나거든. 이래요. 그래서 너와 내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고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며, 그래서 내 마음에 기억나고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말씀을 따라간다면, 자, 이렇게 되어지면 성경이 어떻게 되어지냐면 제가 이제 수없이 얘기해 드렸던 거, 마치 내가 결단해서 돌이킨 것처럼
내가 쫓겨갔는데 어느 날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나 하나님의 품으로 가야지. 그래서 내가 스스로 결단해서 하나님의 품으로 와서 말씀을 지키면 이런 조건부처럼 느껴져요. 근데 이런 뉘앙스가 아니라는 거예요. 뉘앙스는 그렇지만 그렇게 말씀을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 신명기 29장 4절 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지 아니하였다. 우리 스스로 하나님을 발견하여 하나님을 찾아갈 수 있는 능력과 실력을 주신 적이 있다 없다? 왜? 오늘 지금 우리가 30장 배우고 있잖아요. 29장 조금 전에 본문 앞이었잖아요. 근데 안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사용된 마음에서 기억이 나거든 이라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인생을 살다가 철저하게 실패하는 거예요. 왜? 쫓겨났던 이유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 없이 내 주장을 가지고 살았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인생 속에 가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방법대로 열심히 살다가 보면 그게 성공할까요? 실패할까요? 실패하죠. 근데 실패하면 우리는 하나님께 돌아와요. 또 내 수단과 방법을 안 가려서 옆에 사람 가지고 껴드려요. 옆에 사람 가지고 껴가지고도 해. 그래가지고 우리 흔히 얘기하는 쫄딱 망해. 그렇게 망해서 무엇을 깨달으면 이제는 내 힘으로 안 되는구나 라는 영적 파산 선언을 하게 돼. 난 도저히 안 되겠구나. 지난주 주일날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어디 계세요? 나 지금 막 퇴근하는데 그랬더니 왜 그랬더니 목사님 잠깐 뵙고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제 집에 가다가 다시 돌아왔어요. 이제 그때 한 7시쯤 됐나? 와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저 망했어요. 왜? 그랬더니 도박을 했대요. 그래가지고 5억을 잃었대요. 그래가지고 목사님 내가 잘 나가던 사람이었는데 5억을 잃었다는 그런 얘기하면서 그래서 목사님 나 죽으려고요.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듣고서 쭉 얘기를 듣다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야, 그 5억이다 10억이다가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 그 숫자 아니냐? 너 5억이 있다 그래서 밥 먹을 때 5억 원어치 먹을 거니? 아니요. 그럼 얼마치 먹으면 너 배부르겠냐? 그랬더니 얘기를 해요. 그래. 5억이 있다 10억이 있다는 것은 그냥 숫자상으로 있는 거 아니야? 그러면 내가 집 하나 없지만 나는 저 집 아무거나 집어가는데 저 10억 있다 라고 생각하고서 자면 되는 거 아니냐? 그게 뭘 중요하냐? 이제 그러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얘기를 해줬어요. 그랬더니 이 친구가 하는 얘기가 목사님 맞아요. 돈은 숫자에 불과하네요. 그래서 이번 주에 오겠다고. 와야 오는 거겠죠? 약속은 수없이 많이 하니까 왔을 때 또 5억이라 이런 얘기 하지 마세요. 근데 뭐냐면 우리들이 그러는 거예요. 감사하지 않아요 여러분? 전 너무 감사드려요. 뭘 감사하냐면 5억을 잃은 거 그게 감사한 게 아니고 지금 막 죽으려고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 자살하려고 그래요. 네. 근데 자살하려면 그 어디죠? 129? 109. 109로 연락한 게 아니라 저한테 연락을 해가지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뭐냐면 인생의 완전히 실패 속에 들어가서 내가 인생을 포기하고 싶은데 마지막으로 목사가 생각났다는 게 그 얘기는 은혜 아니었을까요?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내 마음에 기억나거든. 이건 뭐냐면 내가 돌이키겠다는 게 아니라 내 인생 속에서 실패하고 인생이 다 무너져 버려서 영적 파산을 하고 나니까 그때서 뭐 하시냐면 하나님의 손이 그에게 다가가서 그의 마음을 다시 원상태로 돌려놨다라고 하는 뜻이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을 봐보세요. 여러분 내가 잘 나갈 때 하나님 앞에 가야지 이런 생각 한 적 있나요? 아니죠. 근데 내가 실패해요. 실망해요. 낭망해요. 진짜 인간적인 발악으로 모든 거 다 했는데 너무너무 힘들 때 우리가 결국에 딱 떠오르는 생각, 주님은 하실 수 있나? 그거 여러분들 절대 내 생각이라고 생각하시면 큰일 나요. 누가 주시는 마음?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에요. 자, 그래서 영적 파산이 나서 내가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그 마음에 와서 하나님께로 돌아왔어요.
돌아왔는데 놀라운 일이 생겨요. 그렇게 해서 돌아왔더니 6절을 보시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행하셨다라고 얘기해요. 뭐냐면 하나님이 그렇게 자포자기하면서 이제 하나님 나는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가 없네요 라고 두 손 두 발을 다 든 자에게 주시는 축복이 뭐냐면 마음의 할례를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마음의 할례를 왜 허락하시냐면 제가 말씀드렸어요. 이거 여러분 완전히 외우셔야죠. 성경에서 진리는 몇 가지라 그랬어요. 5가지. 성부, 성자, 성령, 성부 하나님의 말씀, 기록된 성경 말씀을 진리라고 성경은 얘기해요. 자, 그러면 내 마음에 할례를 베푼다는 얘기는 내 마음에 누가 오신다는 얘기예요. 성령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내 안에 말씀이 기록돼요. 그 성령님이 오셔서 무엇하면, 자, 성경은 누구의 감동으로 쓰여졌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께서 쓰신 거 믿으시죠? 그러면 성령이 오셔서 하시는 일은 딱 하나예요. 기억나게 하셔. 말씀을 통하여 그 안에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하잖아요. 왜? 성경을 기록하신 분이니까. 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그 현상이 일어나면 9절과 10절을 보시면, 자,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정한 이 율법책에 기록된 그의 명령규례를 지키고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 내 하나님께 돌아오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 내 몸의 소생, 내 가축의 새끼, 내 토지 소산을 많게 하시고 내게 복을 주시되 곧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기뻐하신 것과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어떻게 여러분 조금 전에 망했잖아요. 근데 어떻게 이런 은혜와 복을 다 받아요? 한 가지였잖아요. 하나님의 품에 들어와서 말씀 안에 들어가니까. 여러분 믿으십니까? 제가 성경 공부하면서 이런 간증을 했었어요. 어떤 간증을 했냐면, 이제 여러분들도 한번 이렇게 비교를 해보세요. 저희 아버지는 진짜 가난하셨어요. 왜 그렇게 가난해요, 진짜. 아버지가 뭐 하셨느냐면, 기독제사라고, 여러분들 성경 보면 톰슨 성경이라고 주석 있죠, 주석. 그 톰슨 성경을 만드는 회사에 다니셨어요. 근데 출판사가 지금도 그렇지만 옛날에도 돈벌이가 안 되셨던 것 같아요. 근데 정말 가난하게 이제 그거를 전국에 이제 팔러 다니시다가 이제 본사에 와가지고 그 톰슨 성경 이렇게 그거를 이제 만드시고 그러시다가 이제 거기서 은퇴를 하신 거거든요. 근데 월급이 되게 적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저희 아버지가 어렵고 힘들 때마다 꼭 하셨던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늘 금식이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아버지 어디 갔다 오셔 그러면 기도원 다녀온다. 그럼 월요일서부터 수요일 금요일까지 기도원 다녀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저 어렸을 때는 아침에 문안 인사드리잖아요. 어른들한테 일어나면.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똑똑 들어요. 아버지 일어나셨어요? 그리고 인사를 드리면 항상 그 베개 위에다가 성경책 펴놓고 성경 읽는 모습. 그러니까 제 기억 속에 아버지 그러면 2가지밖에 기억이 안 나요. 하나는 뭐냐면 성경책 읽던 모습. 또 하나는 기도원 기도하셨던 거. 그런데 지금 생각하면 그때 기도원 가셨을 때 너무 힘드셔서 기도원 가신 거야. 그렇게 인생이 힘드셨으니까. 그런데 저희 작은아버지들 잘 나가셨거든요. 그쵸, 아이들도 잘 나가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커서 이렇게 형제들이 사촌들이 모이잖아요. 그러면 저희 집이 제일 찌질이야. 찌질이. 돈 한 푼도 없고 또 형도 목사가 되고 저도 목사가 되잖아요. 그냥 왜 목사 집안이 이렇게 가난해요? 그러니까 형도 가난하고 나도 가난해. 그러면 이제 형하고 둘이서 밥 먹다가 하는 게 뭐냐면 이제 친척들 다 이렇게 명절 때 모이면 예수 믿어야 된다. 동생들한테 사촌 동생들 얘기를 해. 그러면 형 돈이 최고가 아니야. 하나님이 최고가 아니라 돈이 최고야. 막 그래요. 왜냐면 그 당시에 요즘도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 당시에 이제 기아 자동차 다니니까 연봉이 1억이에요. 연봉. 지금도 꽤 큰 돈이잖아요. 그러니까 기아 자동차 다니니까 신차를 30%를 할인을 해주더구만요. 그러니까 새 차를 뽑아가지고 한 3년 끌다가 중고로 팔아도 자기가 낸 돈보다 많이 받는데. 그러니까 맨날 새 차야. 그 자랑하는 거야.
그러니까 얼마나 약올라. 형제들 모여서 예수 믿으려면 형 예수가 밥 먹여주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돈이 최고야. 그때마다 저하고 형하고 했던 얘기 있어. 주님 보여주세요. 주님 보여주세요. 그리고 이제 시간이 지난 거야. 10년, 20년, 30년. 그럼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부러운 인생이 돼 있어요. 예수를 떠난 인생이 처음에는 승리하는 것 같은데 안 그래요. 여러분 이거 믿으시길 바래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지금 아무것도 없는데 주님 앞에서 아무것도 없이 시작하는 것 같잖아요. 근데 성경은 분명해요. 말씀이 우리의 안에서 역사되어지면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 내 몸의 소생, 내 가축의 새끼, 내 토지 소산을 많게 하시고 내게 복을 주시는데 어떻게 주시냐면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기뻐하신 것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여서. 그러면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조상들을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아무것도 없는 아브라함이 갈대보를 떠나서 이곳에 왔을 때에 거부 만들어 주셨잖아요. 야곱이 성경에 나오는 최초의 노숙인이 야곱이잖아요. 근데 노숙인의 인생에서 20년이 지났을 때에 가축이 너무너무 많잖아요. 팔려갔어요. 430년 자기의 힘으로는 도저히 해방될 수 없는 곳에서 뽑으셔서 한 나라를 차지해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와 복을 주셨다고 성경은 분명히 얘기한다고요. 자, 그러면 이런 복을 받는 게 어려울까요? 쉬울까요? 성경은 쉽다라고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11절에 보니까 내가 오늘 내게 명령,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고 먼 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이거 쉽다는 얘기죠. 그러면 그 이유가 뭐냐면 12절과 13절이에요. 그게 뭐냐면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뭐가 하나님의 말씀이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해 하늘에 올라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겠느냐. 자, 하나님의 말씀이 하늘에 있으면 누가 올라가서 갖고 와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하늘에 있다? 아니요, 하늘에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가지고 올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또 하나,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저 멀리 태평양 건너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누가 우리를 위해 바다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할 것이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 율법은 어디에 있느냐? 14절 봐보세요. 14절.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 어디에 있다고요? 내 입에 또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다 없다? 어디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 믿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들 성령님 받으셨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 예수를 주라고 시인할 수 있는 건 성령님 외에는 없잖아요. 그러면 성령님이 오셨을 때 성령님이 내 안에서 무엇 하시면 기록된 성경 말씀을 내 안에 신비에다가 새기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 입과 내 마음에. 그러니까 이것은 지킬 수 있다 없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새 언약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구약은 예수님 전의 약속, 신약은 예수님 후의 약속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맞아요. 틀리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정확하게 표현하면 구약은 외부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성경 외부에는 있잖아요. 지금. 근데 신약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성령님에 의해서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신약이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데 이 하나님의 말씀 진리가 진리신, 제가 수없이 얘기했어요. 진리신 성부 하나님이 진리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그럼 왜 깨끗하게 하시냐면 진리신 성령이 내게 들어와 내 안에 진리의 성령을 기록하기 위해서. 자, 그러면 내 안에 있는 마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나에게 떠올라서 내가 지켜. 그러면 나는 진리를 행하게 되니까 내가 진리가 되니까 진리이신 하나님하고 살 수 있단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이게 예수를 믿는다는 얘기거든. 자, 그러면 여기서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있을 때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는 신앙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신앙을 말씀을 내가 읽어 이 말씀을 내가 잘 지켜내야지 수고하고 노력하려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은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보세요. 신앙은 뭐냐면 이 하나님의 말씀이
즉 이렇게 밖에 있는 거예요? 내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믿으시죠? 그러면 밖에 있는 성경 말씀을 읽어서 여기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이 있네. 내가 부모님을 저기 있으니까 내가 사랑하면서 지켜내야지 내가 수고해서 지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신앙은 뭐냐면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마음이 내 안에 들어와 있어. 그러니까 내 생각에서 이렇게 떠오르는 거야. 내가 예수를 믿으니까 부모님을 공경해야지. 이렇게. 그러면 그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그 마음이 내 마음에서 올라왔을 때 나는 뭐 하면 돼요? 순종만 하면 되는 거야. 믿으셔요? 그래서 신앙은 내가 지켜내려고 애쓰고 수고하는 게 아니라 내 생각에서 떠오르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게 신앙인 거야. 그래서 신앙은 지키려고 하는 게 아니라 순종인 거야. 순종.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것 한 가지. 내 마음에 있다고 할 때 내 마음에는 생각이 세 가지밖에 없어. 첫 번째, 누구 생각? 내 생각. 또 하나, 누구 생각? 사탄이 주는 생각. 또 하나, 누구 생각? 성령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의 생각. 그래서 성경은 뭐라 그러냐면 분별해라 이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분별을 했을 때 잘 분별해서 이게 하나님이 내게 지금 사랑해서 지키게 하시려고 떠오르는 말씀이구나. 그러면 그걸 순종하면 된다 안 된다? 된다. 그러면 하나님이 뭐 하셔? 말씀을 지켰네. 언약되어져 있는 모든 은혜와 복을 내게 주겠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면 우리는 순종을 안 해. 자, 보세요. 내가 오늘 하루를 살면서 내 마음속에 내가 오늘 교회 가서 기도를 해야 되네 라는 마음이 내 마음일까요? 천만의 말씀. 내가 누군데 기도하고자 해. 사단이 줄까요? 안 줘. 근데 내가 막 바쁘게 무슨 일을 하는데 오늘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탁 생겨. 그럼 그건 누구 마음일까요? 자, 그런데 시간을 보니까 새벽 2시야. 그러면 기도하러 와요. 그냥 이거는 잘못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자요. 이때 뭐 해야 돼? 이때 순종하는 거라니까. 왜냐면 그 마음은 이건 농담이 아니라 그 마음은 누가 주시는 말? 하나님이 주시는 말. 그래서 여러분들 어떤 분이 이래요. 내가 새벽에 잠이 안 와. 그래서 무슨 생각이 떠올라 너무 그거 아니야. 하나님이 그 시간에 내가 말씀하고 싶은 게 있어서 깨우는 거야. 이게 대표적인 게 누구냐? 사무엘이야. 새벽에 잠자고 있는데 사무엘아. 누구야 나 깨워. 사무엘은 뭐 했어요? 가잖아요. 순종하잖아요. 사무엘은 피곤하지 않았겠느냐고. 근데 사무엘이 가서 무슨 얘기냐면 내가 종이 여기 있나이다. 말씀하옵소서.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역사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순종을 하는 것을 너무 이렇게 남의 생각으로 아니요. 신앙은 그게 신앙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순간적으로 딱 떠올라.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내가 막 바쁘게 일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누군가 생각이 나서 누군가 내가 전화를 해서 그분을 신방을 해야 되겠다. 누가 주시는 마음일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에요. 이거 오늘 최인용 원사님은 간증하시더라고요. 몇 주 전에 전도를 나갔대요. 학생 이름을 받았대요. 근데 연락을 안 하고 있었대요. 지금까지. 그런데 하나님이 기도를 하는데 3일을 계속 그 학생을 자꾸 떠오르게 하더래. 그래서 할까 말까 그러다가 모르겠다. 그러고서 3일째 되어져서 이제 순종을 하고, 그래도 감사히 일주일 안 간 게 어디예요? 3일 만에 그 전도자가 생각이 나서 전화를 딱 했는데 그 아이가 딱 봤더니 너무 좋아하면서 교회 오겠다고 이번 주에 온다 그랬대요. 여러분들, 사람이 교회 오는 게 하나님의 능력 아니에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 최인용 원사님이 할까 말까 안 해야지 그러면 그 친구는 온다 안 온다? 근데 순종했잖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주시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신앙이란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분별해서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들에게 2가지의 복의 길이 있단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낫잡임들은 이 길을 가겠다고 언약을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20절에 보면, 자, 여러분들 언약한다는 생각으로 20절 맨 마지막이죠. 같이 읽을게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명시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자,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서서 내가 이 말씀 내가 부여잡고 살게요, 따라갈게요 하면 하나님이 이 인생 책임져 주시겠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말씀 앞에서 꼭 사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기도할게요.